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촛불 4개 켜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갑니다. 소망의 촛불을 켰고, 또 평화의 촛불을 켰고, 기쁨의 촛불을 켰고, 사랑의 촛불을 켰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 삶 가운데 이런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들이 환하게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이런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의미, 이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이 4개의 촛불의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그 주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요. 또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셨잖아요. 그 받아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절하셨다면, 너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삶 속에 평화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정말로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광야 같은 삶의 자리, 사막 같은 삶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임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혼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누렸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의 삶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신부된 나의 삶이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비록 이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신부된 성도의 삶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쌍방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큰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하실까요? 예배자리에 나올 때 또 경제력이 있어서 큰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똑똑하고 잘났고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함이 확증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고 또 그 구원을 깨달아 보니까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은혜는 일방적인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영혼의 절규예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린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절규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외치잖아요. 이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깨닫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태어날 때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길 걸어가고 또 믿음의 절 걸어갈 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세상을 떠난 지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절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인생 고백,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예수님 앞에 더 드리고 성령님 앞에 더 드린다 한다 한들 내 인생을 초계처럼 주님께 드린다 한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실 때에, 고백할 때에 더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있고 예배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께서 목숨만큼 사랑하시는 그 자식들의 이름이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이고 은혜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문영혼들 그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종도 지역도 국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을 차별하지 않고 대지를 적십니다. 전라도 땅이든 경상도 땅이든 강원도 땅이든 충청도 땅이든 북한 땅이든 아시아 땅이든 유럽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을 차별하지 않고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적시고 계십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미성왕교회 영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구원의 또
능력에 또 역사의 분복을 받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큰 사랑에 화답하는 삶, 화답할 때에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들, 남은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셨을까요? 사랑으로 양육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움과 증오로 양육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워갈 때도 무엇으로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겠습니까? 이 양육하는 것은 교육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화죠, 변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비싼 등록금을 내주고 학원비를 대주잖아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둔한 머리가 좀 깨지라고, 이 돌머리가 금머리 되라고, 석두가 금도 되라고 교육시키잖아요. 이 변화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군대 가면 나라에 막대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군복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또 밥도 주고 용돈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변화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하셨어요. 구주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양육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얼마만큼 받아보셨을까요?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셨을까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 그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변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지 못하였든지, 양육을 받긴 받았든지, 사랑으로 받지 못하였든지.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더 큰 사랑으로 양육받을 때에 더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가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제 이후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 사랑 앞에 눈물 흘려 보셨을까요?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어 보셨을까요? 이 사랑 앞에 떼굴떼굴 굴러 보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복수입니다. 우리 좁혀보면 모든 불법에서 최종배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성도님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성과 함께를 속량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속량은 어떤 뜻입니까? 속전을 받고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의 행위와 대가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행위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속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을 널리 널리 전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답니다.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것은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말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입을 다물고 있는 삶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더 큰 복음의 소리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영혼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 캘커타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이 하수구에 이 벌어진 채 죽어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수구에 벌어졌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삶, 버림받은 삶.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하수구에 버림받은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불렀답니다. 금수만도 못한 삶, 짐승이라고. 마더 테레사는 이 하수구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썩어가는 몸을 정성껏 씻어주었답니다. 이 남자가,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받았던 이 남자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저 같은 짐승에게 흐느낌과 침묵과 정적을 깨고 테레사의 음성이 짐승같이 벌어진 이 남성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남자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았는데 오늘 천사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천사로 죽음을 맞이할 당당한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평생 짐승처럼 살았던 이 남자의 이야기, 이 남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 또한 시궁창 하수구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감출 뿐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 하수구처럼 죄와 악의 악취가 납니다. 삶의 자리가 조금만 흔들거리면 예외 없이 인생의 하수구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와주는 이 한 사람 없으면 홀로 외로이 있을쓰리.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누가 이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늘 소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성부 하늘아버지의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리일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소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 마음에 품으셨던 소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늘 소리,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는 시궁창에 빠져서 하수구에 빠져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아닙니다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짐승 같은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늘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시궁창 같은 하수구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빠져보셨어요? 허우적거려 보셨어요? 끝도 없는 그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받아보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그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고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은 일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궁창에 빠진 사람, 하수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사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의 그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함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